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8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땅의 정탐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문제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정탐꾼을 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지금 왔는데 이제부터 사람과의 의견을 합함으로 말미암아 신인 협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직접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좁은 머리로 이해하고 순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라 이걸 굳이 우리가 이해되어지니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중을 받아들여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다라는 자체는 인간적인 입장에 봐서는요, 미리 사전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또 그에 대한 대처의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일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굳이 이런 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과 상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의 생각을 선하게 여긴 데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셨는데 이제 인간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의 생각을 선하게 여긴 데서 되어졌다. 자, 백성들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각 지파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나와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 다시 말해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급에 속하는 한 사람씩을 이제 뽑아서 결국은 12지파니까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 그래서 자,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였고 또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탐꾼을 보낸 이것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는 결과가 왔다라는 그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골고루 참여시킨 것은 가나안 정복이 어느 한 지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12지파 전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질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12지파가 합해서 점령하는 거고, 점령하고 난 뒤에 각자 이제 이 분배 받았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싸우느냐에 따라서 각자 개인이 누리는 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로만 살면 누구든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각 개인마다 사정이 있어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복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남이 어떻게 믿느냐 보고 따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나에게는 이런 것을 명령하시나, 나에게는 이와 같은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지 않고 이게 유별나게 더 거룩을 강조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그 신앙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축복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각 지파마다 이렇게 한 명씩이고요. 또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아버지가 누구인가까지, 예, 참 이런 걸 보면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겁니다.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어떤 부모님을 모으셨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부모님을 모으신 사람은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영향은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정탐꾼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유는 뭐 각자 이름을 우리가 뭐 여러 외울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에서 대표적으로 전다면은요, 이제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뽑혔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가 자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에 이제 뽑히게 되어졌고, 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는 구원이심이다라는 뜻인데 눈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인 여호수아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적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을 뽑아서 자 이렇게 12명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특별히 요게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 소속이었고, 그다음에 자 요게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는 사람이 요게 나중에 이름이 여호수아로 모세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바꾸어 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육의 사람,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로 살 때는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결국은 이미 옛사람, 육의 사람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미 육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더 좋았으면, 더 줬으면 좋겠고, 뭐 이래서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자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낀 일을 놓고 질병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과정을 이런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시키다 보니까 비교되어지는 행복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는 사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해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셨느냐,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들려줬어요. 들려지는 걸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음이 와요. 이런 의미를 말하는구나. 나보고 하는 말, 이거 깨달았다면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깨달음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 복을 차버린 꼴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가장 작은 민족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붙잡고 쓰셨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거는 저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고 저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탐꾼의 이름 중에서 우리는 12명의 이름을 전부 다 외우는 것보다도 이 중에서 유다 지파의 이 갈렙과 또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호세아,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특히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이 뜻이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심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아버지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모세에 의하여 여호수아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칭하였어요. 보세요. 여호수아에 대한 모세의 예성과 그에 대한 권한을 뜻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렇게 고치게 만든, 칭하여 부른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자,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냥 구원이라는 그 의미로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자, 이렇게 이름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자, 이후에 호세아, 즉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니까, 이 이름은 이제 신약의 시작과 동시에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여호수아가 신약에 있어서의 예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동편까지 인도하는 것이고, 은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의 사람,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축복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 복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은 연조와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영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복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복을 입으로만 복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실제적인 삶으로 복받고 사는 삶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진정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요 호세아의 계명은 그의 인격과 사람 전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돌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 즉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고치게 하셨고,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라를 사례를 이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고쳐 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금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던 두 부부 사이에 이름 그 아브라함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고치고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세, 그러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름을 고친다는 건 단순히 이름 자체로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호세아의 계명은 그의 인격과 사람 전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돌입하였음을 말합니다. 자,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부탁한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하면서 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자,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라라는 것까지 지시를 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그 주민이 강하고 약함과 많고 적음, 그러니까 그 땅에 갔을 때에 거기 사는 그 주민들이 강한지 아니면 약한지 또 아니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걸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 하는 땅의 좋고 나쁨, 거기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들도 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그 형편도 다 알아오고, 또 토목의 토지의 비옥함과 또 수목의 유무, 나무가 많은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알아오고, 또 그 땅의 실과를 실무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말로만 만칭 크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 땅의 실물을 가져오라. 또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정탐하러 간다는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임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했는데, 여기에요, 신앙적인 용기와 책임을 지니고 임무를 수행하라고 수행하라고라는 뜻이다. 자, 신앙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과 신앙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국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것과는 이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백성들을 각 지파를 대표하여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결국 12명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 내용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갈라졌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냥 이성적인 눈으로 봤느냐 아니면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봤느냐, 이 차이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본다고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내가 이렇게 수없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할 말이 없어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복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내가 또 깨달아지는 거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 자체를 보고 내가 배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구나. 자,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은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든 환경이요. 깨닫는 그 순간에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복이었네. 난 이거 복인 줄 모르고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요. 그래서 이 깨닫는 것도요, 성령이 그 순간에 도와줘 버리면은 지금까지 절대로 안 믿겠다고 우기던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역사할지를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때까지는 그냥 남의 소리로 그냥 들렸는 그 소리가 어느 순간에 야, 그거 내 말씀이구나.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느닷없이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야, 이거 나보고 하신 말씀 아닌가? 이러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또 마음이 깨달아지면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계속 들려주고 보여주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분이 때가 안 되었는지 지금 몰라서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사람도 답답하지만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성령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모르니까 듣고 자기 말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듣는 분의 의사로 넘기고 저는 끊임없이 계속 이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자, 정탐꾼들을 파송할 때 이때가 어느 때냐니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즉 7월에 처음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요. 이게 지금 보고가 재미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서 매야 될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고, 또 석류와 무화과까지 따서 그래서 이제 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고하는 것이 그 땅에 간접,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메고 온 그 과일만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충실한 열매들이 이렇게 열리는 곳이구나.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요,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이 거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아낙자손은 거인을 말해요. 자, 아낙자손을 보았는데 아낙자손들까지 섞여 있어서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남방에는 아말렉이니 산지에는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해변에는 가나안인이 살고 있어서 침입할 길이 없다. 문제는요, 요 상황 요 자체가 이 거짓말이 아니야. 그대로 진실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와 같은 보고를 했을 때에 이 사실이 정말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해버리는가 하면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다 인정하면서요, 중요한 건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앞에 권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약하다든지 적다든지 모든 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만큼 도저히 우리 이성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민족들이지만은
문제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상대가 만만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런 적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은 도저히 힘으로서는, 숫자로서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으로만 싸우기만 하면은 그런 적들을 언제든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저는 이 가나안 땅 점령을, 그 교훈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하기 쉬운 일이다 하라 하지를 않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 상대할 수 없는 거인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모르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다 아시고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아시면서 왜 보내셨느냐.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가서 싸우라고 안 했어요. 그냥 주스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충분히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요, 제일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까지도 심지어는 철병거, 그렇게 철병거라 그러면은 오늘날 탱크 같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변변찮은 무기도 하나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는 무기를 다 갖춘 그런 적들과, 그것도 견고한 성을 무슨 놈의 재간으로 점령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 몰라서 그 점령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전면 같은 거 보세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무슨 재간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철기 문화 시대를 일구는 그들에게 결국은 병기 하나도 똑바른 게 없어서 그런 민족이 무슨 재간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약해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강합니다. 훈련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가 안 되어지지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죄로 가득 찬 그 민족들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무찌러서 결국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만 하면 튼튼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아무리 많은 숫자의 적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건 바로 뭐냐면, 모두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린다는 거. 나보다 숫자가 많고 키도 크고 그것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하여 힘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죄로 가득 찬 그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게 하여 붙잡고 쓰시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성읍의 견고함, 크기, 숫자에 많고 이런 거로 말미암아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해버린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들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 이 성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견은 긍정, 부정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부정에는 10사람이고 긍정에는 2사람밖에 없다는 게, 이게 많은 대중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부정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사람의 그런 부정적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기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머뭇거릴 필요 없대요. 지금 당장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그냥 취하자는 거예요. 보세요. 정복하자가 아니다. 사태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인 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그냥 쉽게 말해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워서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그림의 떡으로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가 많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자가 아니다. 사태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뜻한다.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줬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환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적 용기를 지닌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환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적 용기를 지닌 자에게는 이런 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